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요 제가 지방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지방교회 입장, 지방교회 입장이죠. 지방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적으로 맞지만은 그것을 주장할 때 기묘하게도 또 하나의 이제 동그라미가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비치면서 의도하지 않는 어둠이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이 세계를 알아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빛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묘하게도 이 진리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언어잖아요. 언어. 문자잖아요. 문자. 그래서 문자라는 세계는요, 이것이 제한성이 있어요. 어떠한 말을 정의하지만 그 정의됨으로 인해서 또 그것이 닫혀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잖아요. 정연욱 목사인데, 제가 목사라고, 정연욱은 목사이다 이렇게 말하면 저에 대해서 뭐 정의하는 거죠. 목사라고. 근데 목사라고 정의하는 순간에 저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이 가려지는 거예요. 뭐 남자다, 어떻게 생겼다. 뭐 하나의 정의가 한 면에서는 명확하지만 다른 면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의 일종의 빛과 어둠의 이중성이라고요. 그래서 진리는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언어가 갖는 빛과 어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말씀 속에서의 빛과 어둠을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는 이 해석학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보면은요, 지금 뭐 대선도 하고 있지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진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일종의 진영에 따라 해석이 틀려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편이야. 그럼 우리 편에 맞는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고 진영 논리에 따라 모든 사항이 다 해석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하나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도 해석의 문제라고요. 근데 그 해석을 할 때 그것이 비치면서 어둠이 형성되는 이 기묘한 역사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교회가 지방의 입장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또 하나의 우리라는 동그라미를 형성한다는 거죠. 우리라는 동그라미 형성될 때 의도하지 않게 그것이 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결국 뭐를 만들어요? 파를 만든다는 이 역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뭐 장로교, 감리교 다 이 교리적 관점이잖아요, 여러분. 장로냐, 감독이냐, 감독이 다스리는 거냐, 장로가 다스리는 거냐. 이런 어떤 교리적 문제에 있어서 그 파가 형성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요, 제가 지방교회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제가 옛날에 그 장로교 생활할 때 하고요, 지방교회 갔을 때 제가 완전히 이렇게 다른 영역, 그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이라는 단어. 그것이 이제 저에게는 아주 그냥 획기적인 거죠. 일반 교회에서는 듣지를 못했죠. 지방교회 가니까 이제 생명이 돼서 엄청 얘기하죠. 그 중에 이제 한 구절을 얘기하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성자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성자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엄청 외쳤습니다. 생명을 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이 구절이요, 일반 교회하고 지방교회의 차이점이에요. 지방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것이 일반교회 생활하다 지방교회 오니까 완전히 전혀 새로운 세계거든.
일반 교회에서는 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케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네. 자, 이게 왜 놀라운 말이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제 구약엔 율법이지만 어쨌든 신약에서도 뭐 신약의 법이 있죠. 사랑의 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지방교회에서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게 금욕이 돼요. 금욕이. 일종의.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개념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일반 교회 설교 들어보면 금욕적인 게 많아요. 율법적인 게 많아요.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율법적인 게 많아요. 목사님들이 뭐 하라 하지 말아요. 다 율법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금욕화가 되는 거예요. 뭐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 아래에 있는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러지만 이것이 모호합니다.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방교회에서는 금욕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이게 뭐예요?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자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거죠.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거든요. 옛날에는 뭐 다 하나님의 역사를 뭐 인간의 힘으로 막 말씀을 지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방교회에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조에라고 돼 헬라어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인간의 생명이 아니죠.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걸 명확하게. 슈케 비우스가 있어요. 슈케라는 게 푸슈케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일종의 혼, 인간적인 혼 생명에 관한 거예요. 이게 푸슈케라는 거. 비우스는 짐승의 어떤 생명에 관한 거. 조회가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거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을 얻는 걸 말하죠. 그래서 지방교회는 죄 용서, 죄 사함을 말하면 하나 더 플러스가 돼요. 그게 뭐냐면 생명을 얻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건 뭐야? 죄 용서함 받았어. 이것이 일반 교회가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는다고. 근데 지방교회는 거기 더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일반 기독교하고 좀 다른 면이란 말이에요. 차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맛보면요. 이게 지방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런 세계를 일반 교회와 차별적인 이런 세계를 맛보면요. 그 기독교로 다시 못 들어가요, 여러분. 왜? 기독교 너무 수준이 낮거든. 지방교회에서 볼 때. 여러분 이건 저는 솔직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일반 교회도 설교를 들어봐도 못 듣겠더라고. 왜냐면은 그냥 금욕적인 얘기만 해. 이게 진리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케 해서 생명이 자라서 성장이라는 거죠. 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세계. 이걸 일반 교회 기독교에서는 말을 안 하거든요. 별로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지방교회는 이거를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이제 지방교회가 일반 교회보다 비교의적 관점이 있고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교회가 나름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교회에 있는 분들은 답답하죠. 왜냐하면 이 좋은 진리를 일반 교회에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지방교회 보면 이 생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생명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방교회 유튜브 들어가면 생명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한다. 자, 제가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이제 한 부분을 더 말씀드릴게요. 생명이라는 거는요, 투쟁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방교회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얻는 이 부분을 강조하죠. 이 부분을 강조해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신앙이라는 건 생명만을 얘기한다고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요. 사망의 권세와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투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지방교회는 그냥 생명만 얘기했는데 사망의 권세와의 투쟁적 싸움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는. 그러니까 생명은 아는데 사망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관념, 그냥 집회 가가지고 뭐 생명 찬송도 부르고 뭐 감정도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생명과 사망의 싸움의 이해, 투쟁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투쟁의 이야기예요. 야, 이게 쉽지가 않은 얘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 속에 있냐면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을 체험하고자 한다면은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의 영역과의 일종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냥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죄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지방교회는 많이 얘기하고 많이 교제해요. 그래서 또 외쳐요. 또 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엄청 외친다고 여러분. 근데 그게 외친다고 그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외친다고 역사합니까? 내가 생명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음이라는 이 진리를 외친다고 안다고 해서 그게 역사되는 겁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실체를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한 말씀을 교제해 드릴게요. 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두려워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지방교회는 이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부분을 뭐 지방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이라는 관점에 갇혀 있어서 이거는 해석이 안 돼요. 예. 아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으면 자연히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아니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한다니 이게 금욕적이잖아요 완전히. 예. 저는 오랜 시간을 이런 구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예. 근데 어떤 목사도 제가 옛날 목사도 그러니까 가르쳐주지도 못하더라고. 왜냐면 자기도 못하니까. 예. 제가 이 말 할게요. 자기도 못 살아요 여러분. 모호한 거야. 전혀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모호한 거야. 명확하지가 않아. 그건 왜 그래? 영적 진리의 세계에서 이게 극단이라고 말하면 진짜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가는 척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명파
생명파라고 얘기하면 지방교회는 생명파가 일종의 생명을 강조하거든요. 아니 자기 몸을 어떻게 복종하나? 이게 생명으로 다 해야지.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아니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말씀에 따라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케 하면 다 되는 건데 왜 자기 몸을 여기 복종케 한다 했거든. 예? 여기서 이제 뭐 make in my slave죠. 여기서 eaten my body, 나의 몸을 나의 종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종으로 만든다는 뜻인데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멍이 들도록 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이거 어떻게 해석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그리스도로네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거. 이거 그리스도론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실체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이게 투쟁론이 있는 거예요, 투쟁론.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복종케 하는 건 성취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내가 실체적으로 투쟁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면적 관점이 다 필요한 거예요. 성취론과 투쟁론. 그리스도인. 근데 지방교회는 성취론에 그냥 거의 갇혀있어요, 여러분. 성취론.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 할 거 없다. 뭐 십자가도 뭐 할 거 없다. 예. 십자가는 고통이 없다. 뭐 이 정도까지 말했으니까. 이미 다 했다. 이렇게. 근데 진리라는 건 결정론과 가정론적 관점인데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뭐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이라는 거는 율법,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없는 지방교회가 강조하는 나름의 좀 우위적인 비교 우위적인 진리의 세계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또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자신을 몸을 복종케 하는 여기서 향방 없이 우리의 싸움은요, 사단과의 싸움은 그냥 허공에다가 쓴다는 게 주먹질 한다는 게 아니야. 어디다 사단과의 싸움은 어디 있다는 거야. 우리의 몸을 복종케 한다는 거.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하면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생활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주장하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진리를 안다고요? 이 말씀에 따라 자신의 몸을 복종하지 않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명을 안다고 해도 여러분도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 됐다고. 그리고 지방교회가 참 거짓된 게 뭐냐면 외식이 많은 거예요, 외식이. 거기는 그냥 제가 옛날에 생각해봤지만 외식 처음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진짜 진리도 있고 학문도 있고 뭐가 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다 놀라워요. 일반 교회에서 보지 않는 진리에 아주 놀라움이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 때. 그리고 이러한 실체적인 사단과의 싸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다 거짓된 관념의 영성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 하는 말씀 드릴게요. 관념의 영성이 여러분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비시킨다고. 어떻게 마비시키냐면 생활이 안 나온데도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진리를 안다. 나는 진리를 안다. 경륜을 안다. 뭐 이래가지고 생활이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뭐 진리를 안다고 해가지고 양심에 찔림도 없고 괴로움도 없어. 그것이 생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참 기묘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는 제가 27살 때
거의 뭐 생명의 완전의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영역을 체험해 봤어요, 여러분. 진짜 생명의 완전의 영역. 일반적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아니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생명의 완전의 영역을 체험해 봤다고 진짜. 그걸 한번 체험해 보니까 그 상태에 이르지 않는 그것이 나에겐 너무 힘들더라고. 그것이 내 양심상.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조금씩 실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이라고 말해서 여러분이 생명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진리도 있지만 자신의 몸을 복종케 하는 영역도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교회가 안타까운 건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만명통치약이야. 생명이라는 단어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야. 생명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게 어린아이라고. 그게 속는 거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예? 자기 몸을 복종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밤낮 수고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밤낮 수고했잖아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런 정신이 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면 그것이 끝이야. 외치고 선포하고 이런 실체는 없고 그러한 것이 거짓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저는 영에 대해서 지방교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간단히 제가 알아요. 영이 생명화되고요, 혼이 생명화되고 그리고 몸이 생명화된다는 논리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영이 생명화되는 것, 그 다음에 영이 생명화되잖아요. 그 다음에 혼이 생명화되는 걸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생명화되는 것을 그걸 영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영원의 생명 이렇게 엄청 얘기하는데요. 너무 슬픈 현실이 뭐냐면 하나 갖고 모든 걸 다 말해요. 하나 갖고.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기루가 되는 거예요, 신기루. 허상이 되는 거예요, 허상. 환상이 되는 거예요, 환영. 환영을 향해 실체가 아니에요.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고 그냥 환영이야, 환영. 일루전, 나쁘게 말하면 일루전이에요. 망상이란 말이에요, 망상. 나쁘게 말하면. 그리고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계속. 실체가 없이, 실체적 변화가 없이. 이런 세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